7월 25일입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얘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그처럼 무성하던 곳들이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궁중의 새에서부터 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사라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되었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또 내가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놓고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칼이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앞으로 이제 유다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계시의 점진적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밝혀주시는 것이 차근차근 더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죠.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북쪽에서 결국 바벨론을 쳐들어 내려오게 하시고 이제 결국 그들이 완전히 예루살렘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것은 고통이 아주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계속 지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어가면요. 그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죠. 내가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놓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은 신생 국가예요. 몰랐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게 끌려가서 그 포로로 잡혀가서 워낙 바벨론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흩어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유다 백성들 전체가 아니라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이집트로 도망간 유다 백성들. 자기들만 살겠다고 또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해볼 것이다 해서 갔는데 그들이 다 전멸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칼이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그거예요. 그러한 모든 과정이 다 단련시키시는 것이다. 시험하여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죠. 그 남은 자들 속에는 다니엘도 들어가게 되고 또 세 친구들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단련해서 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제 그들의 후손, 남은 자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유다 백성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속사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신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백성을 뭐라고 부르세요?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죠. 또 앞에서는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나쁜 놈들이게 하지만은 내 백성이다. 그거는 끝까지. 그러니까 언약을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존속시키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이 백성을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파카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벌은 주신다. 여기서 이렇게 단련하듯 단련하신다. 시험해 보겠다. 이 모든 것이 벌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그들을 완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와 회복의 목적으로 그렇게 단련하시는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 자체를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언약 질서로 발전시키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벌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위해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백성 때문에 울어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하고 광야의 촌을 바라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궁극적으로는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당장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는 그 엄청난 고통과 그런 것을 좀 보면서 미리 알면서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통하는 그런 또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도 오늘도 같이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또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